잘 쉬었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전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교독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분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오 5장 21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청명절 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때 뉴스 가운데 70대 아마 제가 얼핏 토요일 날 잠깐 보는 가운데 어른이 농촌에서 아마 조카인 것 같아요. 조카인 것 같은데 땅 문제로 인해서 칼을 들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 중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마 그 가정의 문제는 그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오랫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가족이 교회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있었는데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친구, 이제 여학생, 고등학생이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잘 지내다가 어떻게 싸웠는가 봅니다. 싸웠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입니다. 시절에. 그래서 그 싸웠던 친구 가운데 먼저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고 전도했던 친구, 여학생에게 네가 자 화해를 해라. 친구를 전도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잘 믿고 화목하게 그렇게 잘 지내면 그 아이가 전도를 구원을 받고 잘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로 지금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했던 하는 얘기가 절대로 화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용서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심정이 박히면 그걸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새로운 해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어놓습니다. 먼저는 노하거나 나가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5장 21절. 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죠. 산상보훈입니다. 21절을 같이 합독해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셉니다.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 그때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말은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데 다른 뜻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즉 사도계인이 이들 앞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알고 계명을 잘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말들입니다. 너희들에게 말한 바 알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22절에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개합니다. 살인의 근원은 분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심판이란 말은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 크리시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마을마다 있던 재판소가 있었는데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23명의 평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그곳에서 그 문제가 생기면 요즘 말하면 지방재판소라고 할 수 있겠죠. 결정해서 죄를 정지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하는 자마다 이런 형제를 대하여 또는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괜찮다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직접 가해하지 않았는데 뺏지 않았는데 나는 의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떳떳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잘못되면 양심이 성령이 우리를 툭툭 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을 해도 괜찮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욕도 하고 돌을 들어서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주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치라고.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돌을 툭툭툭 던지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들이 나가니까 따라갔죠. 나갔어요. 죄가 다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표현은 이 표현법은 선지자들의 이 표현법이나 기록되었으되라는 이런 표현한 사도들의 어떤 권위와는 아주 다릅니다. 기록되었으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율법을 부여하는 자가 또 완성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직접 앞에 사람 앞에서 완성하신 분이 율법을 주신 분이 지금 말씀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즉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나가라 하는 말이 헬라 말에는 라카라는 말입니다. 라카라는 말인데, 즉 욕설입니다. 욕입니다.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골빈 녀석, 망할 놈, 멍청한 놈 하면서 마음대로 짓거리는 이런 욕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욕설인데,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을 괴롭히고 마음의 상처를, 깊은 상처를 주고 실족시켜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괜찮다고, 나는 정당하다고 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살인과 관계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이고 외형적이며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라카, 어리석은 놈, 멍청한 놈, 욕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이 율법을 부여한 자가, 완성시킨 자가 지금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걀을 오래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뱀도 알을 품고 있죠. 뱀도 알을 품고 오래 있으면 뱀 새끼가 나옵니다.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으면요, 반드시 간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워하는 말, 라가라고 욕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 미운 감정이 꽉 박혀 있으면요, 뽑지 않으면, 성령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죄부터 할까요? 말로 범죄하게 됩니다. 요즘 이 소설을 쓰는 이 말이 유행이잖아요. 말로 범죄하고 남에게 전달할 때 잘못된 말을 전달하고 자기 머릿속에 소설을 씁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틈타느냐?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사탄이 틈을 타면 소설을 자기가 쓰다 보니까 사실과 팩트와 다르니까 그냥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죠?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이 뭐라 그랬으면 늪에 빠지지 말아라. 덫에 걸리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덫에 걸리면 힘쓸수록 늘어갈수록 더 빠져가잖아요.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정죄하고 깊은 상처를 주고 간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알았는데 주님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외적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더 깊은 말씀이요 완성된 세법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를 안 내본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많이도 냈습니다. 욕도 했습니다. 머리에 죄도 지었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중적인 삶도 살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너무 황당한 이야기와 모해하는 말들을 듣고 정말 분노한 적이 많고 그것이 오랫동안 가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 어느 날 다 제거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목회하면서 이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후에 여기서 기도하면 다 그것들이 제거됩니다. 가족 간에도 부부가 다툼이 있고 별것 아닌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아침에 올라가면 할렐루야로 바뀌어지는 때를 경험합니다.
어떤 남자가,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은데 어떤 남자가 지금으로부터 제가 예전에 보니까 26년 전에, 지금 한 30년 넘었겠죠. 26세 된 때 딸을 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까지도 26세 된 딸을 두고 있었음에도 중매한 사람을 막 욕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매를 잘못해가 내가 이렇게 산다 하는 그런 거죠. 지금 자기가 만나서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사는 아내에 대한 원망이 중매자에게 계속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남자는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아니 26년 동안 내뱉고 욕을 하고 중매쟁이를 원망하는 것보다 26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못난 것을 깎아 다듬으면 이 강대성이 나오듯이 내 마음속에 정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텐데 원망과 불평과 그런 일이 계속 26년간 되었으니까 나올 것이 정죄와 잘못된 불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목을 따듬으면 이렇게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이런 작품 없습니다. 원목을 서로 맞추어서 결혼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깎여지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깎여지면서 제목이 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극복합니까? 혹시 이번 추수명절에 가족 간에 불화된 것은 없는지요? 찾아가기가 껄끄럽고 대화가 단절되는 상태가 있으니까 전화하기도 어려운 분이 계셨으니 혹시 아는지, 한두 번 뜸해지니까 만나기 싫은 분은 없었는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가 안다 이 말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본인이 안단 말이죠. 이 죄가 법이기 때문에 이거 내 건지냄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랴. 바로 로마서 8장 1, 2절 여러분에게 잘 알지 않습니까? 누차의 말씀을 드렸던 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은 법으로 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주님의 은혜, 말씀이, 약속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의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죽어 마땅할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저 골고다 언덕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물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끈을 달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가지셨어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된 것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바로 예루살렘 성소 휘장이
양쪽에서 소가 2마리, 황소가 코끼리가 2마리 잡아당기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소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저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로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간 생명이 힘써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믿음으로 되는 영적 법, 은혜의 법, 값없는 주님의 놀라운 우리는 값이 없지만 대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의 법이고 복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과 모든 것을 갚으라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을 찾아가서 간청하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다 탕감해 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바로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가서 다 또 갚으라고. 주인이 용서해 줬는데 큰 은혜를 줬는데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갚으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제가 성경, 돈, 그리고 무게로 잠깐 계산을 해드리면 한 데나리온, 말하자면 1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한 30만 원, 뭐 등등 20만 원, 10만 원을 잡으면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6천 드라크마니까 1드라크마가 10만 원이 되니까 6천 곱하기 10 하면은 10만 원 하면 6억이 됩니다. 여기에 6억에다가 1만 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 하면 6조가 나옵니다. 6조. 이만큼 우리 지금 현재 도로는 그때 당시로는 좀 다르겠죠. 이렇게 탕감을 받았다면 이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지간한 돈 1, 2천만 원, 1억 정도 예를 들어서 누가 빚을 졌는데 갚으라 해서 갚겠습니다. 제가 되면 하겠습니다. 하면 그 용서해주고 기다릴 줄도 알고 있으니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를 갖다가 몰수하고 재판정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금 다 뺏는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찬송가에 우리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예수의 공로. 여러분이 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같은 우리 죄인이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예수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23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었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형제와 잘못된 일이 생각나면 전화라도 걸고 좀 이따 내가 찾아볼게. 내가 일이 생각난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원망들을 말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물질의 손해를 입혔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준 일이나 말의 상처를 준 것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면 이런 것이 가로막히고 상처가 있으면
직접 만나서 뺨을 맞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마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 화목하라는 헬라 말은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화해해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홀이라도 갚기 전에 데나리온에 이것이 16분의 1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그 홀이라도 갚은 것이 없으면 이게 말하자면 급히 화해한 갚기 전에 용서하지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갚아라 이 말입니다. 어느 찬양 인도자가 우리 요즘 찬양을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특별 집회 때 찬양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모여서 준비 기도를 앞에서 하잖아요. 왜 할까요? 찬양하는데 막힘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막힘이 우리 마음에 상처나 미움이 있으면 이게 찬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도 준비되어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막힘이 있으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찬양을 인도자가 찬양을 하려니까 이 찬양이 잘 되지를 않았어요. 같이 찬양대원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젊은이들이 앞에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미운 감정이나 분노 때문에 찬양이 좀 막히는 것 같다. 우리나 사람에게나 우리 가운데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잠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악한 기운이 그 시간에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예배 후에 어떤 형제가 그 인도자를 찾아와서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 방해인 줄 알지 못해요. 찬양을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거나 또 인도자는 누구나 간에 잘못된 것이 가로막혀 있으면 찬양도 말씀도 예배도 설교자도 성도도 막힘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애시라는 분이 있는데 작년인가 지난가 9월 추석에 이제 맞아서 친척 집에 갔습니다. 거기 껄끄러운 사이로 지나는 외숙모 B씨가 있었어요. A씨하고 B씨가 있었는데 외숙모는 이 B씨가 A씨에게 한 말이 시댁이나 가지 여기는 왜 왔냐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갑자기 모처럼 한데 상했습니다. A씨가 상해서 한 말이 자기네 집도 아니면서 난리네 하고 이렇게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외숙모는 갑자기 외숙모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화염과 분노에 확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달아올라서 음식물이 담긴 비닐 봉지를 A씨 얼굴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서 머리채를 잡고 뒤 흔들어버려. 그러니까 A씨도 가만히 있습니까? 외숙모인지 나발인지 할 것 없이 머리채를 잡고 둘이 엉켜붙어 싸웠어요. 그러니 A씨 남편이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B씨의 그 딸이 같이 달라서 A씨 하고 외숙모 딸이 있단 말이죠. 막 말린다고 말리는지 같이 붙는 거. 이 A씨 남편이 보다가 이것들을 봐라 하고는 같이 가서 그 딸을 주먹을 한 대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상처가 됐습니까? 그러자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몸싸움이 벗기는 부모격과 되고 집안 싸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A씨는 부부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법정에서 화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깐 참으면 되는데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혹시 감사의 기도 제목에 봉투에
은혜에 관해서 적으셨다면 올바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매 순간 매일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너희 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혹여 가족이나 성도간이나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더러운 찌꺼기가 있다면 내려놓고 가십시오. 교회는 그거 다 받아들이는 이 장소가 그런 곳입니다. 이 오물이 예수의 성령의 은혜로 깨끗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미운 감정, 시기 질투, 그것은 여러분의 영성을 파괴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디아볼로스, 이 틈이 있으면 물이 샌단 말이죠. 디아볼로스.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는 미운 감정,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메꾸어져야 되는데 사랑으로 메꾸어져야 합니다. 파괴시키지 않도록. 이것이 들어가면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게 합니다. 가라지가 덧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쉼터에서 바로 여기는 천국 가는 역입니다. 옆에 교회도 있지만 거기도 역이 됩니다. 이 쉼터역에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제가 어느 스피카라는 특별한 유튜버를 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미국에 있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오시고 뭐 여성인데 간호사입니다.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을 유튜버를 접었다가 우연히 어제 저녁에 잠시 보는데 이분이 다시 자기의 그것들을 드러내 싶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성으로서 많은 엄청난 자료를 준비해서 알려주고 영상을 만들고 자기 본업에 충실히 하고 해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시간 관리를 얘기했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줍줍이, 즉 남는 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기는 청바지면 아래 것은 다 해결이 되고 윗도 특별히 한두 가지 써놓고 집이 모든 게 간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 제거하고 쇼핑 갈 것도 없고 무슨 저렴한 가격에 한다고 쫓아다니는 것도 없고 오직 교회, 오직 직장,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는 책상, 그리고 만드는 그게 즐겁게 기쁘게 무슨 시간을 랑 좋은 레스토랑 이런 것도 필요치 않고 아마 결혼하지 않은 분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을 줍줍이라 그랬어요. 절약해서 그렇게 하면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은 즉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다음에 잘할게요. 다음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내려놓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데 준비가 되고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진료가 늦었습니다. 더 일찍 오셔야 되는데 암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움의 암덩어리가 커지기 전에, 발견되기 전에 오늘 내려놓아서 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굴려버리라, 내려놓아라, 떠나보내버리라. 그래야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죄는 돌았으면 떠나갑니다. 우리가 죄를 쫓아가면 죄가 따라오면서 자꾸만 우리를 얽매이지만 죄는 메타노이아, 방향전에서 나는 죄를 떨쳐보고 이제는 그렇지 않으리라 돌아버리면 그때부터 자유입니다. 행복입니다. 천국길이 쫙 열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낭패가 천국문이 닫혀버리기 전에, 끝나버리기 전에, 영원히 슬피 울기 전에, 차가 떠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미움을 회개하고 죄는 돌아서고 짐은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당당히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23장 같이 부르면서 부르고 같이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하심을 축복합니다. 영주 아버지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 기도하라 내 영혼 함나겠습니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기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화목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화목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